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너진 자리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잠도 깰 겸 그리고 또한 이제 예배 시간에 집중도 할 겸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에게 마땅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 한 워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에게는 마땅한 반응,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쵸, 자식.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어머니랑 항상 통화하면 저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요구하지 않았던 기도까지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좀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지나요?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알려달라고 참 기도를 최근 들어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더딘 현상을 보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아마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한 고구마 10개를 먹은 듯한 그 답답함. 왜 하나님 이렇게 울부짖는데, 왜 이렇게 부르짖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라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바들을 너에게 이야기하면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토달지 않고 100% 순종할 수 있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들을 너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이야기가 좋아 보이면 그때는 너가 순종하고,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좋지 않게 보이면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 즉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을 때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지금 너의 모습은 아니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100%의 순종인데, 정직한 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판단했을 때 좋은 것 같으면 순종하고, 좋지 않은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 물론 말씀해 주시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말씀하실 이유는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상관없이 온전히 100% 순종하길 결단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미루고 계신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그 답답함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불안함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순간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룻의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인생이었죠. 기근이 들어서 잠깐 피하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삶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시간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삶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여기 있다, 여전히 나는 너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죠. 그 삶이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 드디어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삶의 희망이 없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정말 초토화된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희망이라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베들레헴, 우리가 도망 나온 그 원래 있어야 할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구나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을까요? 아마 한두 번 들린 게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삶이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서, 희망이 하나도 없었던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나오미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돌아가려고요. 삶이 무너져버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한 가지의 소식을 듣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하셨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나오미였다면 나는 이렇게 모압에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었을까? 사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간다고 보장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엘리멜렉 남편과 기럨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에 올 때요,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가서 살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나오미의 나이가 지금 노년에 있습니다. 노년에 있고 뭔가를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상실한 그 노년에 있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지만 그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사실, 기대와 이런 것들이 보장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너진 자리에서 정말 모든 것이 황폐해진 인생 가운데 나오미가 움직일 수 있었던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나오미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자리에서 들려온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모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모압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길을 나서는데 웬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며느리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이 며느리 어디 출신이죠? 모압 출신이죠.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막막한 거예요. 이방 땅이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집을 떠나서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그런데도 웬일인지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왜 따라 나섰을까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서 고부 갈등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따라 나섰을까요? 왜 어떤 이유에서 며느리들도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8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며느리도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길에 나섰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정신이 드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 며느리들 모압 사람인데 나랑 같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면 얘네들을 어떻게 살지? 그리고 얘네들 아직 어린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얘네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나오미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가라. 명령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며느리들은 남편이 둘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에게 선대를 베풀었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즉 남편이 죽었으면 사별했잖아요. 사실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도 손가락질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웬일인지 이 며느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기억하고 그 남편에 대한 의무와 책임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겼던 것처럼 나오미까지 섬겼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별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두 며느리의 나이를 대략 추정해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됐을 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밑에서 다시금 재혼을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냥 시어머니 밑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 얘네들 안 되겠다. 나랑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얘네들 재혼하기도 힘들어지고 삶이 먹구름이 몰려올 텐데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라고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의 단어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네 번째 줄에 선대한 것 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선대라는 단어가 아니고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남편들과 나에게 좋은 일들을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나오미가 사실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헤세드라고 번역된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선대하시기를, 이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참 많은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인애, 그리고 사랑, 자비, 긍휼,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하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사랑인데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책임지고 끝까지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 이 헤세드, 이 인애, 자비, 은혜, 이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반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 안에 그것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의 이 마음은 반드시 흘러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은 며느리들 돌려보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룻기 2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결론적으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를 먹여 살렸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곡식을 주워 와가지고 그 곡식으로 어머니를 먹여 살렸어요.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들을 원래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거냐면 자기의 안전을, 자기의 안위를, 자기의 그 며느리들이 자기를 봉양하면서 자기가 살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나오미는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베풀고 있는 헤세드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죠. 진정한 헤세드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그 신실한 사랑은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보내는 사랑, 자기를 살릴 가능성을 모두 다 포기하고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내주는 사랑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신앙이 대단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정말 무너진 자리에서 실오라기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를 다시금 며느리들에게 흘려보내는 모습이 사실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못 움직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왜 움직이지 못할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듣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알고 그 은혜 소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마땅한 반응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자기의 그 영광,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곳,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 가장 힘든 곳으로 가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모습이 바로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이 며느리들을 향한 헤세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정말 관계가 막히고 사업이 막히고 여러 가지가 와르르 와장창창 무너질 때가 있죠. 무너질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너질 때 하나님을 붙드는 힘은 사실 그 순간에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시간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습관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걷던 그 순간이,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을 하게 만드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을 다시금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나만 누리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으로 움직이게 됨을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미가 먼저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행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헤세드를 행하고, 이제 그 헤세드를 받은 며느리들의 선택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장면에서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그 은혜를 너희만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은혜는 반드시 선택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구비구비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나만 기억하고 머무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반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 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선택을,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